구속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대제사장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옷을 입고 사역을 해야 합니다. 특히 대속죄일에는 더 긴장하면서 성막에서 백성들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에봇을 전부 청색으로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역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의 예복은 신약시대 성도들이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옷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에봇을 청색으로 해서 입은 것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역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들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제사장의 예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옷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이제 원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3절에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아멘. 제사장의 에봇을 만들 때에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색, 자색, 홍색 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제사장이 입은 에봇은 신약의 신령한 제사장이 된 성도들이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옷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에봇에 수놓은 4가지 색깔의 실은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청색입니다. 청색은 테켈레트입니다. 테켈레트, 파랑, 청색, 껍질을 벗기다 라는 뜻인데요. 자, 이 청색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하늘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책으로, 자, 이것을 독수리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독수리 복음이라고도 부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시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벗겨주시고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일 껍질을 벗겨 알맹이를 보여주어야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죄인인 나에게 가르쳐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청색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죄인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벗겨 보여주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색입니다. 자색은 라가입니다. 자색은 아르가만인데요. 자주색, 자줏빛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라가, 평안하다, 쉬다, 안식이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자, 자색 염료는 뿔고동으로 얻은 것으로 아주 귀한 염료입니다. 그래서 고대에서 자주옷은 귀하기 때문에 아무나 입지 못했고 왕들만 입었습니다. 왕들만 입었던 옷이 바로 이 자색입니다. 그래서 이 자색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자,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이며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쉬게 된 것입니다. 나도 이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죄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홍색입니다. 홍색은 톨라, 벌레, 분홍색, 구더기, 지렁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얄라, 꿀꺽 삼키다, 부지중에 말하다, 경솔하게 말하다, 소원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이 홍색은요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이 홍색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사복음서의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속죄와 희생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송아지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송아지복음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아담의 죄 때문에 모두가 죽은 시체에 구더기와 지렁이가 난무한 자들을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구더기와 지렁이 같은 인생입니다.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고통과 고난을 나 대신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의 에봇은 겉옷이고요. 그 에봇 안에 속옷을 입었는데요. 그 속옷이 흰색입니다. 흰색. 그래서 이 흰색은 세마포 옷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흰색은 아무 흠도 없고 또 깨끗한 색입니다. 그래서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누가복음은 인자로 아무 죄도 없으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책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책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인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은 반드시 예복을 입고 사역을 해야 합니다. 자, 신약의 왕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는데 원문에서는 왜냐하면, 자, 요 가르라는 단어는 원문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헬라어로 가르입니다. 우리나라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을 가진 이 가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례를 받은 자는 이라는 이 밥티조, 헬라어 밥티조는요 담그다, 세례를 베풀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단어는 밥토, 잠그다, 물들이다의 강의형입니다. 그래서 원문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너희가, 자, 이 세례를 받은 자는 원문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으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세례를 받은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원문에는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면 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것을 먼저 문법을 좀 보겠습니다. 문법을 보아야 정확하게 해석이 되니까 제가 이제 문법을 하나하나씩 좀 나누겠습니다. 자, 이 세례를 받은 자는 이라는 밥티조는 직설법을 사용합니다. 직설법. 자, 직설법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표현하는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세례를 받는 것이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이고요. 자,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아무나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선택된 백성들이 예수님과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이 세례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능력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를 믿을 수 있게 되며 모든 죄가 주님께 전가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주님과 합하여 그분 속으로 들어가 세례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합하기 위하여라는 이 단어인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옷 입었느니라 는 엔디오입니다. 엔디오 헬라어로. 자, 여기서 누구든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옷 입었느니라 이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겉옷을 입는다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바울 서신에서는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대로 새로운 인격과 연합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자, 이 엔디오라는 단어의 문법도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도록 창세전에 만세전에 정하여 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겁니다. 자, 중간태를 사용합니다. 중간태는 자, 헬라어의 중간태는 히브리어의 히트파엘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체가 한 행동이 원인이 되어 결과가 주체에게 돌아오는 게 중간태의 문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그 위에 있는 26절과 연결해서 원문의 해석을 통해서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27절에 왜냐하면 누구든지 세례를 받았다면 네가 세례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너는 그리스도와 합한 자들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온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성령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죽었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새 생명에 연합하게 되고 이로써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약속된 성령의 사역으로서 구원의 인치심을 확증합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로서 세상 가운데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며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 이제 제사장의 에봇에는 어깨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9절 말씀을 보면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아멘. 자, 호마노는 쇼함입니다. 쇼함, 희게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호마노 2개를 취하라는 것은 대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어 구원받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나의 죄도 예수님의 어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진홍 같았는데 하얗게 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의 양 어깨에 호마노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새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의 새기다, 새기되라는 단어는 파타흐입니다. 열다, 순찰하다, 뽑히다, 해방하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대제사장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순찰하여 죄를 깨닫게 해주고 속죄제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시켜주며 자유의 몸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해방시켜 주셨고 죄의 포로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항상 나를 감찰하시고 영적으로 순찰하셔서 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사망의 문이 닫히고 생명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새기되라는 이 파타란 동사를 완료 시제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이것은 주체의 행동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행동이 끝나서 절대로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문법인데요. 자, 호마노에 이스라엘 12명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새겼는데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새겼다는 겁니다. 한번 이름이 새겨지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글씨를 써놓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에봇의 어깨에 이스라엘의 이름이 완료로 새겨진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완료로 기록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한 번 새겨지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 새겨진 이름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졌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이미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출애굽기 28장 39절에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아멘. 자, 제사장의 예복에는 속옷과 겉옷에 띠를 띄어야 합니다. 이 띠가 없으면 옷이 단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편리하기 위해 이 허리띠를 착용했습니다. 띠는 히브리어로 아브네트입니다. 허리띠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이 허리에 띠를 메고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묶이고 항상 정신과 마음과 뜻이 주님과 매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도 항상 주님과 진리로 매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묶여있지 않으면 죄악된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구원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는 힘을 의미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어야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가 없으면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예복에 반드시 허리띠를 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나도 항상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띠를 띠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또한 구원받은 백성들은 사랑의 띠를 매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진리의 띠와 사랑의 띠를 메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제사장들이 사랑과 진리가 없으면 남에게 상처를 주는 자가 됩니다.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자, 이 제사장의 예복에 흰색 관을 만들어 쓰라고 했습니다. 자, 이 관은 흰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관은 미츠네페트 두건 관 띠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차나포 감싸다 휘감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이 관은 충성을 상징하는 관입니다. 이 관은요 충성을 상징하는 관입니다. 자, 이 관은 충성을 상징하는 관입니다. 충성. 머리에 관을 쓴 것은, 자, 머리는요, 성경에서 머리나 이마는 사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모든 생각들이 감싸 있어야 하며 십자가의 주님으로 휘감겨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머리에 관을 쓴다는 것은 우리의 사상이 구원받은 우리 신령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의 이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채워질 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내 모든 생각들이 감싸 있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 왕같은 제사장, 신령한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채워져 있다면 사탄들은요 머리에 이마에 짐승의 표를 주어서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사상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사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너는 또 순금으로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아멘. 자, 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이 관에는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도장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새겨 놓았어요. 자, 이 여호와께 성결이 아도나이 코데시입니다. 분리된 거룩함, 신성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새긴 것은 세상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졌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에 신성한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역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주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진리를 품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자, 14만 4천이는 입맞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죠. 자,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이마에는 짐승을 숭배하는 사상이 가득 채워져 있지만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상으로 완전하게 채워져 주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제사장의 예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 머릿속에는 주님의 생각과 진리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우상의 사상으로 채워져 있다면 나는 제사장의 예복을 입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합니다. 내 머릿속에 십자가의 구속의 사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구원의 확신을 얻은 자들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경이라는 인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이름이 내 이마에 없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의 예복을 입은 자들은 어디를 가도 당당합니다. 예복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복은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셔서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것은 나의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율법의 예복을 입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확실한 주님의 예복을 입고 교회에서 헌신하며 주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말씀 사역하시는 자도 봉사하는 자도 예복을 입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의의 예복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의의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